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오랜만인 것 같죠? 자, 오랜만이지만 또 복습을 해야죠. 지난번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 고별 설교 중에 나왔던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했었던 5가지 중요한 내용, 사역의 5가지 사역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역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장절로 보지 않고요. 일단 번호로 봅시다. 첫 번째, 모든 겸손과 눈물. 맞죠? 2번,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 3번, 유익한 것을 어디서나 전하여 가르침. 4번,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증언.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증언했다 이거죠.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증언했습니다. 뭐 다 가르쳐줘 버리면 어떡해요? 그럴 줄 알고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제 채워보세요. 좀 전에 봤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보세요. 다 알 것 같아요. 자, 곧 읽으면서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다 맞췄네요. 다 맞췄어요. 여러분 대단하신데요. 여러분 아직 머리 녹슬지 않았어요. 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들의 사역도 저와 비슷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죠. 내가 열심히 했지만 겸손한 거예요. 하고 있지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거죠.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옵니다. 안 오는 사람이 없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했다. 교육장님들, 유익한 것입니다. 복음이 유익함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날마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절에도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을 증언하였다. 여러분들이 5가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이것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라요. 몇 장 몇 절이었어요? 20장 몇 절이요? 19절에서 21절 맞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넘어갈까 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는 이번 사도행전에 솔직히 조금 뭘 걸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의 교회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들의 교회입니다. 보내주신 교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 사도행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을 어디쯤 읽었으면 거기는 어디야, 그건 어디 사이에 있는 이야기야,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 수요 예배 모두 출석하신 분들이 꽤 보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잠깐만 또 처음부터 돌아가서 아주 짧게 몇 분 걸릴 것 같냐면 한 7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 그동안 못 들었는데 잘됐다 그러시는 분도 있고 지겨워 또 그거야 이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후자들은 제가 알아봤습니다. 예. 자,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사도행전의 1장 8절을 여러분들이 주목하면 좋아요.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표로 보여드리죠. 짠. 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1장부터 2장까지 성령의 임재, 또 3장부터 5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성령 사건, 6장부터 7장까지는 온 유대, 그리고 8장에서는 사마리아, 9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또 사도행전은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은 베드로의 사역과 그리고 사울의 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심이 12장이다. 몇 장이요? 총 몇 장이에요? 근데 중간이 뭐라고요? 14장이 아니고 12장이에요. 12장. 정확한 장절도 이따가 볼게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울의 사역이 둘로 구분되는데 비슷한 게 많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죠. 그죠?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로마까지 갑니다. 자, 2장에는 오순절, 9장에는 사울, 고넬료 만나는 안디옥에 가는. 그런데 이제 13장에서 그 안디옥에서 바울이 세워지면서 선교를 나가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활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을 전 바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베드로를 쓰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사울을 하나님이 쓰셨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쭉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구조와 요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죠. 자, 이렇게만 보지 말고 또 다른 각도에서도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복음 확산과 이방 전도와 최후 증거에 대한 것을 보면 되는데, 일단은 보세요. 여기가 아까 베드로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했었던, 성령님께 이끌려 했던 사역, 예루살렘부터 복음 확산, 그죠? 그래서 성령 강림과 전도와 박해가 있었고요. 초대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기적도 일어나고요. 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러고요.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유대와 또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흩어지기 때문에 증거되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거기서 또 구원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12장 24절까지가 바로 베드로가 사역한 것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그러니까 12장은 25절까지 있어요. 몇 절까지 있다고요? 예, 25절이 마지막 절인데 딱 마지막에 걸쳐가지고 바울이 나타나서 이제 마지막까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이방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최후 증거를 하면서 가이사랴에 사역하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몇 절부터 보게 되냐면은 21장 1절부터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됐죠? 다시 저를 보여주세요. 잘 보고 계세요? 졸리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안 졸리시니까 춤은 안 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차 전도로 갑시다. 자, 1차 전도는 지도로 보여드리면 아주 간단해요. 1차 전도는 굉장히 심플하죠.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요. 안디옥이 바로 선교의 본부였던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가죠. 바보에 갔더니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만났어요. 총독이었는데, 근데 그 엘루마라고 하는 그 마술사가 나타나고 거기서 또 기적이 일어나면서 꼬꾸라지죠. 그러면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리고 구브로를 떠나게 되죠. 어디로 올라갑니까? 버가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앞에 있는 산을 보더니, 아니면 바다를 좀 지나와서 그런지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사역자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예? 거기 안디옥에서부터 올라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까지 가죠. 루스드라에 가서 거기서도 또 기적을 보지요. 바울을 허메라고 하고 바나바를 수스라고 하면서 막 신이라고 막 말하는데, 왜 내가 신이냐 그러면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오니까 어디로 또 도망갑니까? 바로 옆에 있는 동네로 도망갔다가, 자, 다시 더베에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1차 선교 전도 여행, 기억나시죠? 안 난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예, 이제부터는 난다고 해주십시오. 예, 기억 안 나도 뭐 할 수 없어요. 예, 평생 이렇게 말씀 배우는 거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렸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까지 갑시다. 이제 2차는 바로 가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16장으로 넘어갔죠. 예, 16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육지로부터 지나갑니다. 자기 집을 지나갔을 것 같기도 하고요. 루스드라 갔을 때 누구를 만나죠? 누구를 제자로 만들죠? 유명한 바울의 수제자
바울의 제자? 바울의 제자 아니면 영적 아들? 예, 긴가민가 하셨죠, 그죠? 예,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나죠. 사실 이제는 이렇게 제자까지 생기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저쪽 아시아 지역으로 올라갔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무슨 환상?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 보이세요? 예, 그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빌립보 기억나세요? 예, 빌립보 기억납니다. 우리는 빌립보에 가서 누굴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죠? 자주장사 루디아 지역에서 넘어온 사람이라 루디아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루디아 댁,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근데 그 동네에 점쟁이들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뭐 점쟁이가 더 이상 점을 못 칠 정도로 그런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바람에 그가 어디에 갇히죠? 감옥에 갇히죠. 빌립보 하면 감옥이 떠올라요. 어디입니까? 바로 마게도냐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런 또 기적도 보고, 또 여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옥 같은 말씀도 이 빌립보에서 나타나고. 잘 듣고 계시지요? 네, 빌립보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 밑으로. 네. 어떻게 가면 됩니까? 저렇게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또 오게 됐는데, 데살로니가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갔다가 석방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밑으로 쫓겨나죠. 쫓겨나면서 이 베레아라는 지역도 가고요. 신사적인 사람들이 많았고 신앙적으로 좋았다는 거고요. 아덴, 지금의 아테네에 가서 이 이름 모를 신에 대하여 설명도 하면서,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고린도까지 오게 되죠. 여기서 로마서도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 고린도. 근데 여기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일정이 되겠죠. 쫙 돌아옵시다. 이제 돌아오는 길은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고 에베소를 지나서 바로 가이사랴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2차 끝났습니다. 3차로 넘어갑니다. 3차는 바로 진행했습니다. 바로 시작해서 다시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왔던 길을 가면서 되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선교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에베소로 가게 돼요. 지난번에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에베소로 가게 되죠. 거기 가서 두란노 소원도 보게 되고요, 귀신도 축출하고요, 마술책을 태우는 기적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도메드리오를 만나서 또 여러 가지 데모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셨다. 우리가 에베소서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에베소는 참 할 얘기가 많은, 그리고 좋은 일들이 많았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저 드로아에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2차 선교여행 갔던 그 지역을 그대로 돌아보다가 드로아에 왔는데, 드로아에서 또 무슨 기적이 하나 있었죠? 지나갈 수 없는 기적. 이건 얼마 전에 거라서 기억하셔야 돼요. 유씨예요. 유씨. 여기 유씨 많잖아요. 유두고, 유두고가 떨어져 가지고 죽어요. 그 피곤한데도 와서 말씀을 듣다가 참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살려주시고, 웃자고 한 건데 그렇게 유씨들 그렇게 인상 쓰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유씨거든요. 자, 드로아에서 이제는 그 여러 섬을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밀레도까지 가게 되죠. 에베소에서 다시 만나고 싶었던 장로들을 그곳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게 좀 전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밀레도에서 고별설교했던 그 내용이죠. 이제 어디쯤 왔는지 아시겠죠? 밀레도에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배를 타고 고소, 로도, 바다라에 지나서 두로에 간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3차 선교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숨차. 여러분들 혹시 지난번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여기 계시나요? 이번에도 왜 이렇게 안 가세요? 지난번에 너무 힘들었나 봐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나라를 그 단기간에 갔다 온다는 건 놀라운 일인데, 좀 전에 우리가 지도에 눈이 익었죠. 지명도 눈에 익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가는 팀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 팀 갔다 오신 분들에게 제가 다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안 갈 거잖아요, 다. 그죠? 갈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좀 가시라니까. 가시면 좋은데. 제가 여행사에서 나온 것도 아니지만 또 가고 싶어서 이제 그 가려는 꿈을 꾸실 분, 당장 이번에 가면 더 좋겠고요. 자, 로마로 갑니다. 이렇게 가서, 이게 사실 성지순례가 왜 그냥 우리가 여행사 돈 벌어주게 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보았던 이것을 한번 쭉 보자는 거예요. 로마에서요, 우리 로마는 결국 바울이 서바나, 즉 스페인의 복음 전공,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야 할, 물론 거기서 죽지만 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린 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이 바울의 순교한 교회도 보게 될 거예요. 뭐 바울의 뭐 여러 흔적들을 본다 하고요. 그 폼페이라는 곳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이 오른쪽으로 넘어간대요. 요걸 몰랐어요, 제가. 발이라는 곳으로 항구로 넘어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요, 저쪽 그리스로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 지나갔죠, 그죠? 배 타고 지나간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아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번 꿈을 꾸보시고, 아니면 여러분도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바울은 밑에 있는 지중해를 완전 가로질러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아테네에서부터 이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고린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메테오라 근사하대요.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그리스의 중심부 메테오라를 지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지역들을 쭉 지나가면서 투르키예로 넘어오게 됩니다. 투르키에 넘어와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7교회, 버가모 교회라든가 라우디게아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을 쭉 지나갑니다. 계속 눌러주세요. 에베소 교회도 가게 되고요, 라우디게아 교회도 가게 되죠. 한 번 더 계속 눌러주세요. 안디옥 교회도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고니온도 지나면서 아까 다 봤던 거죠, 그죠? 그런 지역을 다 가요. 루스드라, 누구의 고향? 디모데의 고향. 뭐 이러면서 우리 이제 안 가도 다 알아, 막 이제. 그래서 막 대림구유라는 곳에 가고, 거기 가면은 막 지하 동굴에서 교회를 했었던 그런 데도 있고요. 이제 저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비행장이 있어요. 가파도기아는 또 여러분 뭐 여행지로 많이 나오대요. 아주 그 기구 같은 거 띄우고.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요? 카이세리라는 항구에서 바로 저기 수도 이스탄불로 가게 되고, 거기서 그때는 아마 국내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탄불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일정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참. 제가 이거를 왜 했는가 하면 지원자가 많을 거라고 하시는 말씀에 내가 속아서 3월 달에도 만들어 놨는데 사실 못 가신다고 하는 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우리가 몇 달 사이에 두 팀이 만들어지는 거는 사실 힘든 거였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이번에 갑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님들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가시더라도 교회 돈으로라도 우리 교육자 2분은 보내겠습니다. 싫으시면 반대하시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 되겠다 싶으시면. 저 교육자 2명은 보내겠습니다. 30명이 가면 무료표가 2개가 나와서 우리 교육자님도 2분 좀 이렇게 보내드릴까 했거든요. 그랬는데 30명은커녕 15명도 안 돼가지고 지금 2분 다 교회 돈으로 가게 생겼어요. 그래도 보내겠습니다. 아멘. 전 보내겠습니다. 뭐 교회 돈이지만 제 돈도 아닌다고 뭐 저 목사님이 뭐 자기 돈도 아닌데 막 쓰면서 괜히 생색낸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에게 허락받고 싶어서 이렇게 막 강요하는 거예요. 보내주십시오. 수고 많으신 우리 교육자님들, 제가 순차적으로 보낼 계획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시면 얼마나 좋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혹시 마음에 또 감동이 있으시면 늦지 않았으니까 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도 보긴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만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되게 짧습니다. 자, 첫 번째, 만류하는 제자들이 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야 한다는 것을 이미 밝혔잖아요.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각오를 하고 있는지까지 우리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지금 좀 보고 싶은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구브로로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지금 바울은 엄청 급합니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고 헌금도 모아줬고,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데 이 누가는 사도행전 21장에서 시간을 끄는 듯한 느낌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뭐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지명들이 계속 나옵니다. 고스, 로도, 지금 로도스라고 하대요. 바다라, 물론 유명하기로 말하면 고스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고, 로도 이런 장미의 섬이라고 그래서 아름답고, 바다라는 유명한 항구랍니다. 아주 유명한 큰 항구고, 구경거리도 많고, 멈추게 하는 것도 많은데, 그걸 다 지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두로까지 갔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구브로를 바라보고 왼편에 두로로 갔다는 말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시간 끄는 것 같아요. 그죠? 또 나중에 보면 돌레마이라는 지역도 나옵니다. 자, 7절부터 8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분, 두로에서 돌레마이로 배를 타고 갔다 그랬고, 또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유명한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7 집사, 7 일꾼들 중에 한 사람, 이 빌립이 오랜만에 반갑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빌립의 수식어를 보십시오. 전도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전도자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빌립은 전도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수식어가? 만약에 도마라고 한다면 의심 많은 도마, 만약에 요한이라고 하면 승질 급한 요한, 이렇게 붙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빌립처럼 전도자 빌립.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또 딸 넷이 있었다. 그런데 딸 넷이 처녀인데 교회 안 다니더라 이렇게 안 돼 있고, 예언하는 자라. 예언이란 말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였다. 전도자 빌립은 자녀들도 잘 전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러 지명들도 보았고 반가운 얼굴 빌립도 보았습니다. 그 가족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서 저만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돌레마인 또 어디더라? 가이사랴는 어디고? 아까 봤는데 또 한 번 더 보여주면 이제 여러분 안 잊어버릴까 봐 다시 보여드립니다. 여기에요. 바로 안디옥에서 내려오면은 있는 지역이거든요. 밀레도에서 출발합시다.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고스, 로도, 바다라로 가서 두로로 갔는데, 두로와 시돈 기억나시죠? 두로와 시돈. 그 두로에서 바로 내려오는데 걸어 내려오지 않고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온 거예요. 가이사랴는 이제 예루살렘의 바로 그 위에 있는 외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죠. 가이사랴 기억나시잖아요. 가이사랴 2차 전도 여행 때 그쪽으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로에서부터 잠시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인데요.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저는 4절을 읽고 있어요. 4절에 보면 3절과 이어지는 이 4절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두로예요. 두로가 어딘지 아까 기억나시죠? 두로에서 이레, 즉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나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들어가지 말래요. 누가 들어가지 말래요? 제자들이요. 두로에서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이 마음에 정말 위험할 것 같은 위험의 감지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5절, 이 여러 날을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든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참, 아직도 예루살렘에 갈 길은 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만났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만류, 그리고 그들이 떠나는 바울을 보면서 작별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참 저는 좀 특이했습니다. 교회가 말이에요, 단지 일주일 동안 같이 복음을 나눴는데도 마치 7년 이상 만난 사람처럼 저렇게 뜨거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를 나누어 주신 형제와 자매들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격적으로 남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좀 어려워도요,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괜히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뭐 이렇게 좀 앉아 있다가 누구 만났는데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다닌다 그러면 왠지 반갑잖아요. 귤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온 목사님인데도 옆에도 가서 좀 신방 좀 하라고 막 그래 주시더라고. 그게 뭐예요? 다 그만큼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형제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는 형제들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그래, 형제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안 간다는 것은 아니고 좀 상황을 봐서 나중에 좀 좋아지고 그러면 그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지금 그러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10절을 보시면은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아까 어느 지역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돌레마이라는 데를 갔다고 그랬죠? 돌레마이로 가서 가이사랴까지 갔어요. 이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을 머물고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아가보 어디서 들어봤죠?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 한번 등장했어요. 이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여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어요. 예언자예요. 진짜 예언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보았다는 거고,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흉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였고, 그 예루살렘의 흉년 때문에 지금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아가보란 사람이 또 일부러 내려와서 바울을 위하여 예언을 합니다. 그냥 예언하는 게 아니라 약간 구약 스타일로 예언을 합니다.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퍼포먼스잖아요. 상징 행위, 예언 행위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에스겔이나 우리가 아는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 보면은 저런 거 하잖아요. 여기에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냥 눈 감으면 보이는 게 예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띠를 꼭 굳이 갖고 와. 그런 다음에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자기가 어떻게 잡아매지? 누가 매줬겠죠?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띠 임자가 누굽니까? 설교 듣고 계십니까? 이 띠 임자가 누굽니까? 아가보입니까? 아니면 써놨잖아요, 바울의 띠라니까요. 바울의 띠. 근데 이 띠 임자가 결박되어서 이방인 손에 넘겨줄 것이다. 와, 이 정도면 바울은 두려워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라 하면 지금 누가를 포함한 많은 또 바울과 함께 수행했던 그 제자들을 말하겠죠.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합세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것은 지형의 형태 때문일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이에요. 또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하는 말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실 설교는 좀 어려운 설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이제 선택하는 게 남아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보면, 우리 지난 장이죠. 지난 20장 보면 22절에서 24절에 그가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잘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그는 일사각오, 죽을 각오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옆에서 더 부추깁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저라면 마음이 약해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21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대목에서 야, 바울은 역시 바울이구나, 바울을 본받자,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싶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성령님은 위험하다고 예고해 주셨고 제자들도 합세하여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은 지금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 결정적으로 주 예수의 능력이 사실 바울을 그쪽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다는 건 가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 길을 갈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다시 말해서 그 선택을 하라고 주어지는 이야기일까요? 뭐 당연히 그거죠. 여러분 답하기 어려울까 봐 제가 답 빨리 말했어요. 바울은 자기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를 이룰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박이나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실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해하고 괜히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회상하는 거겠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떻게 매임을 당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더 겁을 잃어버리고 담대하게 되었을까? 전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 두 번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말에 어떤 힘이 있는가, 또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여러분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그러고, 왜 여러분들은 내가 가려는 길을 막으려고 하느냐는 그런 말과 같은 말을 했어요. 13절이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 각오하였노라. 14절에 가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만류나 권함을 다 뿌리치고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들 뒤로 물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꺾을 수가 없어요. 전 여기에서 성령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미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로마에 압송된 다음에 순교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조금 더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바로 로마로 넘어가서 서바나로 갈 수도 있었는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도 있었다고 하고 제자들의 말이기도 한데 왜 그 말을 듣지 않고 굳이 자기 고집을 부리는가? 요 내용이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떠한 지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염려와 생각이 함께 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염려와 생각을 거기에다가 넣질 않아요. 도리어 자기가 갖고 있는 염려와 생각을 빼요. 이 두 개의 공식에는, 두 개의 형식에는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감동과 염려와 생각이 결합이 되면 인간적으로 반응합니다. 지체하던가 도망가던가 포기하던가 절망에 빠지거나 낙심하게 되죠. 그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여기에 염려와 생각을 빼잖아요. 내 생각, 염려와 그걸 빼면은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래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누가 아래 것 선택하신다고 그래요? 예, 축복합니다. 예, 저도 아래 것 선택할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래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머리로 먼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반응하는 그냥 살아있는 정도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져도 난 행복할 거야. 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고 가장 지혜로운 기도예요. 여러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버린다. 여러분, 이런 예가 많습니다. 이런 예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오늘 시간 관계상 한두 개만 말해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태에 있는 내용을 이런 기사로 적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복중에서 막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내용을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삭을 보세요. 거기다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뺍니까? 아니면 더합니까? 더해버리죠. 그래도 장자가 그래도 뒤를 이어받아야지.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가 축복권을 도둑맞는 인간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리브가는 좀 나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얘가 더 나한테는 귀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다가 한 스푼 넣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생고생 난리 생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야복강의 그런 모습이 나올 이유가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자기의 생각을 빼버리면 되는데 거기다 뭔가를 더 집어넣어 버리니까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다가 다른 것을 더하지, 내 생각을 더하지 말고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방법이나 내 염려를 빼버리면 다 같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도 자주 쓰자고 그랬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바울이 혈기등등해서 주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그 길을 걷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있겠죠.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 들으면 소리가 들려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추구하고 살았던 바울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시는 것, 그 장면이 바로 바울이 변화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입니다. 물론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거라고 성령님께서도 가르쳐 주셨고,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정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그 정보가 우리들의 생각과 염려를 더해 주려고 만들어지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겠다. 아가보가 뭐라고 한들, 제자들이 뭐라고 한들, 나는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겠다. 거기에는 나의 염려와 생각이 빠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의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은 바울도 두려워했던 거예요. 바울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바울이라고 염려가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영감과 감동에다가 더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들의 길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에서 우리의 생각을 빼고 우리의 판단을 빼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런 고백이 넘치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